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십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2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십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 사정을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충실한 신하고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살해 위험이 극에 달했어요. 그 다윗 안에 미갈이 밤에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 사무엘은 은퇴해서 그 라마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나요 신학교의 교장입니다. 다윗이 도망해서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요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요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정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체포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3번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예언하다가 다윗을 잡는 건 잊어버리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주는데 사울이 라마로 가면서 계속 예언하면서 가네요. 자, 나요스에 도착했어요. 사울이 무엇을 했어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밤낮 그냥 들어누워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입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악한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 방송 설교도 능력으로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임하면 악이 극이다. 그러면 누가 망신이냐? 하나님 망신. 하나님은 이런 망신당한 일을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할 때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성품이 어떤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눕혀놓으면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손 들고 우리 가야 돼. 이게 인간이에요. 사울이 옷을 벗고 온종일 밤낮으로 들어누워 있을 때 다윗은 피난을 하고 피신해서 어디로 갔냐? 요나단에게 갔어. 그럼 요나단이 오늘 읽은 20장에서 요나단에게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성경은 없어. 그런데 요나단이 어디 살까요? 왕궁에 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20장 1절에 피신해서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울은 라마 나요스에서 옷을 벗고 들어누워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왕궁에 요나단을 찾아가서 뭐라 했냐? 자기 모든 고통을 그냥 털어놓죠. 자, 20장 1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라마 바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은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했어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왜 당신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느냐, 빼앗으려고 하느냐. 자, 이 말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2절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뭐라고요? 아니라 네가 죽지 않는다. 강한 부적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에 요나단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장 3절 끝에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 한 걸음. 쉬운 번역에서는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내가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른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결단코 죽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다윗의 말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20장 4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다윗에게 그럼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다윗의 소원이 뭘까? 다윗의 소원은요, 지금 사울 왕의 본심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2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결심한 줄 알면 내가 이게 와서 그것을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겠다 하면 내가 그걸 알려줄게. 이 소원대로 알려줄게. 지금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은 사울보다도 더 시기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왕권은 요나단에게 있어. 그러면 다윗을 체포해서 아버지에게 넘겨주면 자기는 확실한 위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과의 그 사랑의 약속을 요나단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맹세가, 사랑의 맹세를 다시 20장 17절로 갑니다. 20장 17절 같이 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구나. 자, 다시 맹세하잖아. 그리고 다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8장 1절에서 그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두 개의 물건을 끈으로 묶어 놓은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놓았어요. 그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결합되어서 서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참 다시 맹세하는 이 사랑의 맹세.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심이 좋아했어. 19장 1절로 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자,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노라.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분, 이 심이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강조하는 부사다. 심히 사랑했어.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한 거야. 심히 좋아했다.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보를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6절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통하면 그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지금 여기 사무엘하 1장은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요나단이 죽어서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내 형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그 한 피가 섞인 몸은 아니지만은 의형제를 맺은 형이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고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정하면 누구와 누구?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대명사예요. 자, 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이렇게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라마 라요스에서 옷을 벗고 그냥 드러누워서 저리 드러누워 있을 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돌아와서 지금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장 32절 20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사울이 요나단에게 반상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결심한 줄 알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다윗을 뭐 안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심을 알았어. 주보의 아가서 8장 6절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거 쉬운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같이 봅니다. 질투는 물건같이 잔인하여 냉렬한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질투가요 불처럼 냉렬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결심한 것을 요나단이 알고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이서 이제 설득하고 헤어집니다. 자, 20장 41절 42절 같이 볼까요? 20장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바리나 쪽에서 일어나서 아니어들에서 세번 사람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에 다윗이 또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이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손으로 가니라.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21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부 보시면은 첫 번째 21장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떨어진 다윗. 21장은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가는데 21장에 와서 보면은 다윗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21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만났는데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뭘로 봐서 아느냐? 첫째 거짓말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21장 2절 보세요.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언제 일을 명령했어?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다윗이 내가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해야지. 그 다윗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제사장 아히멜렉 죽습니다. 사울이. 천하의 다윗이라도요 위험과 위기 앞에서는 거짓말.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짓말했어요. 온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 믿음이 좋았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늘 내 믿음이라는 게 약해져서 거짓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1장 3절에 뭘 요구했습니까?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 했다. 더?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배가 고파. 여러분 도망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떡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것에 다 양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러고 있어요. 또 다윗이요. 무엇을 또 요구했냐면 21장 8절에 보시면 무엇을 요구했어요? 21장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지금 21장 8절 또 거짓말. 왕의 일이 급함으로 뭐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변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일이 급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칼을 요구했어요. 21장 9절에서 제사장이 칼이 있다고 해서 누구 칼이냐?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골리앗의 칼은 전리품으로 성소에 하나님 성소에 두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어요. 그 칼을 내게 주시오. 21장 9절 끝에 뭐라고 써요? 내게 주소서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정작 있어야 믿음이 없었기에 제사장에게 빵과 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 여러분 믿을 인간 아무도 없어. 다 거짓말하는 인간. 오늘 정치생 다 거짓말하는 인생밖에 없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니까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 두려워하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다윗이 두 번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21장 10절을 보세요.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보왕 아기스로 가니. 여러분 우리가 앞에까지 쭉 봤어요. 다윗이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드왕 아기스. 가드는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 땅. 여기로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아기스 왕.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가요. 그거 알고 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가 탄로났잖아. 21장 10절에 아기스 신하가 다 알고 있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왕에게 이걸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들었어. 다윗이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세요. 21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했고 아기스에게 또 이제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결코 두려움이 없었던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면 뭐예요? 신앙의 불이 꺼져요. 다윗이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미친 척 했잖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후보가 침을 흘리고 대군을 끈적거리고 미친 행세를 했어요. 21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하여 진체하고 대문자기 교사비며 식물 수염을 흘리네.
다윗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어머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했어요. 살려. 그래서 이 미친놈 쫓아내라. 그래서 그러면 날 살려라. 다윗이 도망을 가네.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22장 1절에 어디로 도망을 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22장에 보니까 참 다행한 일은요,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2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회복된 다윗이다. 참 감사해요. 믿음이 떨어졌던 다윗에게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시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시편 34편을 제가 기록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여기 시편에서는 누구라 그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사무엘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그랬어. 요거는요, 블레셋 왕을 치고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러. 아기스는 이 아비멜렉의 본명이에요. 아기스. 같은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 34편이 그대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34편 1절에서 다윗이 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이 회복되면서 시편 34편 1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꺼져 있던 신앙의 불이 켜지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서 항상 계속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이 켜지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이 돌아온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21장에서 다윗이 도망하면서요 기도 한 번 한 적 없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없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 했던 다윗이잖아. 그런데 아둘람 굴에 와서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그 굴에 왔지만은 굴 속에서 다윗이 회복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거기 할 때 여러분 아까 34편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에게로 도망했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척했잖아. 근데 정신 차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의 34편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 다윗은 잔인한 추격자 사울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영적인 그 달콤함을 맛보고 나서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과의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쫓기고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은혜로운 시를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고 우리가 맛볼 수 있겠어요? 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불로 망하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면서 제일 먼저 부모가 찾아왔어요. 부모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내려왔어. 근데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에서 부모의 안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22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다윗이 거기서 모압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시를 내가 할 때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부모를요, 그 가족을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모압 하면은 기억납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모압 출신이잖아. 그 하나님이 또 여기를 또 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 왕에게 다윗의 자기 부모를 이렇게 맡겨서 요긴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그리고 400명을 붙여주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다윗을 정식으로 지도적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 주위에 괜찮은 사람 온 거 아닙니다. 다 상처 입은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도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서서히 부상을 합니다. 이 400명 중에는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22장 5절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선지자 가시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베레르 수풀에 이르니라. 어디로 들어가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선지자가 찾아왔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이 연결됐나 이렇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 좋습니다. 들어가야 될까 말이야. 지금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근데 선지자가 들어가요. 어디로? 유대 땅으로 23장에 보면 그릴라로 들어가요. 그릴라. 왜냐하면 이 그릴라가 이 블레셋하고 가까운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그릴라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탈취해 가는데 이거는 1년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서 이 그릴라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로 자기 몸 하나 피하는 거 힘들어. 근데 지금 누구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 글자 모르는 사람은 내 코가 나의 코가 석자다 세자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한자가 몇 센치냐? 30.3cm야. 그러면 석자는 90.9cm. 내 코가 90cm야. 여러분 코가 코끼리 코도 아니고 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석자다. 고무줄도 아닌 코가 내 코가 90cm나 나와. 여러분 코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말할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기가 꺾일 때는 코가 납작해진다. 교만해지면 콧대가 높다고 그러잖아. 기분이 좀 코가 뭐라 그러면 코가 벌렁거린다. 얘 지금 다윗을 보면 코가 석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릴 때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났는지 코가요 누런 코가 막 쭉 나왔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훅 하면 또 쑥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보면 또 코가 이렇게 나와고 또 석자로 나와 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코가 그냥 쭉 나왔다 들어갔다가 코가 석자였어요.
여러분, 코가 석자는 것은 수습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빠져서는 안 될 코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이 없다는 말이죠. 코가 석자라는 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내가 정신이 없는데 누구를 돕겠다는 말. 다윗은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하는데 부모가 찾아왔지요. 여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괜찮은 사람 찾아와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 400명 거느리는 것도 힘든데 이 문제가 많은 사람 400명 어찌 거느리겠습니까? 여러분, 400명 한번 먹여보세요. 이 먹이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또 400명 끌고 다니다 보면 발각돼서 다윗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했어. 이게 다윗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신앙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했잖아. 이것은 꺼진 신앙의 불이 다시 켜졌다는 증거로 신앙이 되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23장 1절 2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서서 그 타작 마당을 살펴내다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는 말에 응답해 주셨어요. 가서 쳐라,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 23장 3절에 400명이 무슨 소리 했습니까?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것도 두렵고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400명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죽는 일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죠. 다시 묻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종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조금 뛰어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을 무시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영적 교만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보았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러면서 상대를 무시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뭐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정확한 답을 얻고서 다윗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2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들을 그래서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일 베풀고 그게 번대로 온다고 여러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느냐?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어요. 소위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에게 가서 밀고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23장 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장 7절에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르되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여러분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근데 사울은 다윗을 내가 이제 잡았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은 이제 도관에들 쥐가 되어버렸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여준 줄 알고 23장 8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을 소집했어요. 온 백성을 여러분 소집해서요 다윗을 그냥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을 8절 보시면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왜 했습니까? 애워쌌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온 백성들을 그냥 군사로 모아가지고 다윗을 둘러싸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위기를 당했지만 위험하고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었고 무엇이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고 했지만 하나님 넘겨준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전합니다. 사울은 큰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는 20장에서 23장 석 장을 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밀고하는 주민도 있었고 추격하는 사울도 있고 도망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넘치는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재미있으라고, 읽을 때 흥미있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갓 선지자가 유대로 들어가라고 한 이 말은 다윗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일나로 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다윗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결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누구를 보냈는가? 자, 23장 14절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매일 찾았다고 했어요. 사울이 14절에서 매일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이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요 23장 16절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누가 찾아왔어요? 요나단. 다윗은 숨어서 안 보였지만 요나단 눈에는 보이네. 찾아왔어. 영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싸서와서 도왔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성경에서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믿으시오. 먹을 것 싸들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시오. 다윗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사울 같은 인간들이 덕실거리는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날 걱정이 난 말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싫어. 너는 이스라엘을 맡기고 나는 네가 맡기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나단이 사랑의 친구 요나단이 그 위험한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울과 같은 인간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시고 그냥 의지하지 마시고 힘있게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주보에 다시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 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